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추석 연휴라서 양들이 많이 집에 가서 사람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새롭게 손님들을 보내주셔서 차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할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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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명절인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좀 무겁습니다. 그러나 에, 생명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절 말씀 24절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고마우신 하나님, 죄로 죽을 저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참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저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저희들이 구원이 필요한 자들인 것을 절실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에 얻는 길, 구원의 비결을 깊이 배우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 태풍 흰남도가 한반도를 지나갔습니다. 초강력 태풍이라고 해서 잔뜩 긴장했었는데 한반도로 오면서 중급 태풍으로 바뀌었고, 바람보다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더 많았습니다. 폭우에 대해서 좀 더 대비했으면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사고나 재난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하면 그동안 일궈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지난 서울 경기 지방의 집중호우 때 노아의 방주 건물로 알려진 청남 빌딩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밖에서는 물이 차가지고 차가 잠기는데 딱 막아놓으니까 물이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이 건물은 언제 올지 모르는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방수문 역할을 하는 바리케이트를 설치했습니다. 평소에는 차단기를 내려 차가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게 했고, 이렇게 큰 비가 내렸을 때는 이제 방수문으로 막아서 물이 들어올 수 없게 했습니다. 이 공사를 하느라 건물 주인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홍수가 나지 않았을 때는 이 비용이 헛것에 돈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내린 홍수로 인해 건물이 물에 잠기고 또 차들이 물에 잠길 때 이 건물은 아무런 피해도 보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됩니다. 영원히 살 사람 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한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고 나면 끝이면 좋죠.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데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게 되고 죽은 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이란 바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자가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많은 시간이나 노력이 또 희생이 들더라도 어찌하든지 구원을 얻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준비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깊이 영접하고 저희 모두가 영원한 구원에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후반부부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일명 예루살렘 여행 기사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에서는 10장에 거쳐서 이 여행 기사가 쓰여 있습니다. 일반적인 여행은 목적지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그것에 빨리 갈 것인가. 그래서 가장 지름길을 찾아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여행하십니까?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각 성과 마을을 일일이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여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이 선민 의식이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지옥은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가는 곳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데 자부심이 있었죠. 그리고 할례 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 24절에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시죠. 또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듣던 사람이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구원을 얻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고? 그렇다면 구원을 받는 자가 정말 적다는 말인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산의 정상에 이르는 길이 여러 길이 있듯이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열심히 성실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심지어 종교를 갖지 않더라도 착하게만 살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다 같이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은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냐라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은 하지 않으시고 다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때로는 무릎을 꿇고 엉금엉금 기어서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낮아짐과 고난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바로 좁은 문은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육신의 죄악된 소욕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날마다 죄악된 본성을 부인하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구원의 문은 좁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은 좁은 문을 가는 생활입니다. 남들이 편하게 늦잠을 자는데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손사래를 치고 좀 기겁을 합니다. 찾는 자가 적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힘들고 찾는 자가 적은 이 좁은 문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힘쓰라라는 말의 원어 의미를 보면 고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겨루는 운동을 보면은 아주 과격합니다. 그리고 패하는 사람은 거의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이기기 위해 힘쓰는다는 것은 참 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훈련하고 경기에 임했을 때는 죽을 힘을 다해 악착같이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죽을 힘을 다해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이란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이 기다리고 아니라고 소극적인 자세로 기다려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파이팅 스피릿을 가지고 악착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한번 구원을 받으면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는 구원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파 이단이죠.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 다니는 많은 신앙인들이 이 구원파의 이단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냥 세례 받았으니까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회개하지는 않고 세상 사람들과 예배 드렸으니까 하면서 나머지 6일간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요일만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덧붙여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왜 기도만 하지 구하기만 하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실제 삶에서 고난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편한 것을 추구하는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막 호언장담하지만 막상 고난이 주어지면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난 없이 편한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머리를 막 굴립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앙생활하는 소위 가나안 신자라죠. 가나안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온라인으로 신앙생활하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안 가도 되고 자다가 일어나서 딱 틀면 그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냥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온라인 가나안 신자로 돌아서고 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개척교회 같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데는 안 가고 큰 교회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수평 이동합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넓은 문을 찾아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넓은 문은 어떤 곳입니까? 자, 마태복음 7장 13절은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고 편한 문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편하고 쉽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문은 당장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바로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봄에 이제 민수기 말씀을 공부했는데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알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가 쉽던가요? 우리 출애굽했을 때 그 군인들 장병들이 몇 명이었죠?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 거기다가 아이와 여성, 노인들 또 함께 따라온 잡족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확률이 어떻게 되죠? 이제 30만 분의 1의 확률입니다. 30만 분의 1의 확률. 자, 이것은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좁은 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고 큽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런데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결코 아닙니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매우 좁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각오하고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소수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저희 모두가 고난을 각오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장 예수님께서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5절에서 30절입니다. 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때가 되면 그 문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구원의 문은 한 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그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죽은 그 강도가 롤 모델이죠. 그래서 그냥 젊었을 때 마음껏 죄 짓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참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올 때는 주민등록 순서대로 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시라고 하면 언제든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기회가 주어졌을 때 속히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건강이 있고 생명이 있을 때 지금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때 들어가야지 이때를 놓쳐버리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구원의 문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26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을 정도로 예수님과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것은 함께 예배드리고 예찬을 함께 나누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길거리에 막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자, 이 정도 되면 구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너 왔어? 문 열어주고 들어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27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자,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른다고 하실까요? 머리가 나쁘셔서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전혀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28, 29절을 보십시오.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려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을 행한 그들은 박해에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볼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중에는 먼저 된 자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된 자들이었는데 왜 나중 되었을까요? 먼저 된 자들이면 계속 먼저 돼야 되는데 왜 나중 됐을까요? 그것은 부르심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와 교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 온 자들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아주 그 주인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온 자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되자 은혜 베푼 주인을 오히려 원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나중 온 자들보다 더 많이 일했다는 자기 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주인과의 사랑의 관계성이 깨어지게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볼 때 구원이란 신앙 경륜이 오래됐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모태신자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헛된 자부심과 자기의를 내려놓고 겸손히 나를 불러 포도원 품꾼으로 사용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들보다 수고한 자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먼저 된 자라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예수님은 25절과 27절에서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셨고, 또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를 통해서 볼 때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자를 아실까요? 예수님이 아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자,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에이도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만남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깊이 체험함으로 예수님과 에이도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이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 함께 다녔다고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다고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나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과 에이도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자가 천국에 오게 되면 예수님은 천국 문을 활짝 열고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3번을 놀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첫 번 놀랄 때는 저 사람이면 진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없어서 놀랍니다. 둘째는 천국에 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셋째는 자신은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올 줄 알았는데 자신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또 소홀히 하는 분이 혹시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를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마지막 날 구원에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3장 예수님의 표심팔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31절에서 35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 말씀하실 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말했습니다.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분봉한 헤롯은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악한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마저 죽이고자 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사는 지역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자 이 핑계로 예수님 빨리 자기 지역 바깥으로 내보내고자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자, 32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자,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처럼 교활한 자로 규정합니다. 헤롯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누구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쫄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성취해 나가고자 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고 하십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십자가의 좁은 문을 통해 부활의 영광에 이르고자 확고하게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33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을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세상 권세를 잡은 헤롯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해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할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죽인 예루살렘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부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친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마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예루살렘을 모으려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인 예루살렘의 죄를 생각하면 당장에 멸망을 시켜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암탉이 새끼를 불러 모으듯이 계속해서 불러 모았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반복해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품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것도 모자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품을 거부한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35절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자, 이 일은 실제로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로마 군대는 저항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회파시켜 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나머지는 포로로 끌려가 세상에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품을 거부하고 떠난 자들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예수님께서 범죄한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위해 팔을 벌려 모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죄를 범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팔을 벌려 모으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모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주님의 품으로 초청하십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는 팔을 벌려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예수님의 초청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팔을 벌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고난을 각오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둘째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함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초청을 깨닫고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그것을 감당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고난을 싫어하고 편한 것만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거짓된 영광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모든 그 아름다움은 바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과정은 생각지 않고 그 아름다운 것만 보고 고난 없이 영광만 얻고자 하죠. 그러나 모든 것은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문호 괴테는 색채는 빛의 고통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모든 색채가 바로 빛의 고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가을이 되면 푸르렀던 나무들은 노란색 또 붉은색 단풍으로 물들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색들이 바로 빛의 고통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통 없이 아름다운 색채만 드러내고자 합니다. 수고 없이 열매를 맺으려 하고 고난 없이 영광을 얻으려 합니다. 이런 죄악된 본성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 고난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모두가 구원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